이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당자의 형이 어떤 모습으로 이 당자를 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억누리고 어떤 때는 내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남을 이해한다든지 나한테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해한다는 일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아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큰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됐는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챙겨서 먼 이국 나라에 가서 살던 동생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잔치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보니까 가락지도 끼우고 신도 신기고 동생을 위해서 최대한 동생을 기쁘게 하고 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 야단을 맞아야 되고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더 반겨주고 또 있는 거 다 새옷도 입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나왔던 형의 불만이 뭐냐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염소를 잡는다, 소를 잡는다 해서 내 붓들과 함께 잔치를 해준 일이 없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들을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애써왔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준 일이 없으면서 동생은 지금 뭐 했다고요? 아버지의 산을 다 흡입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이 이야기하는 제일 기분 나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나는 단 한 번도 대접도 받지 못했고 잔치도 한 번 못 해봤는데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이 동생 어떻게 보면 불효자죠. 당자죠. 우리도 늘 당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형은 효자입니다. 큰형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로 볼 때는 듬직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당자인 동생은 저렇게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고 저렇게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잔치까지 하고 있는데 효자인 나는 그렇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대접을 잘 받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못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는가? 이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기도도 내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복도 받았다, 나는 이런 걸 경험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나는 마음이 상하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나보다 뭐가 나은 게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편안하게 잘 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 그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형과 동생은 형제가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닌 형제가 아니도 동생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동생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럴 때에 누가 더 손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생이 손해입니까? 형이 손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형이 손해입니까? 동생이 손해입니까? 예, 형이 손해입니다. 동생은 가진 거 실컷 쓰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 잔치하고 막 기뻐서 난리가 났는데 형은 지금 뭐 한다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막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손해라고요? 화를 내고 있는 형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면서요, 화를 내면 화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뭐랬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화가 나가 있고 항상 불만이 나서 입이 튀어나가 있고 항상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그리고 나가 살려고 할 때부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나가서 지 말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성공해서 아버지가 준 재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와서 아버지 내가 나가서 이렇게 잘 됐으니까 아버지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내가 이 재산 죽으면은 밖에 나가서 다 쓰고 나중에 쫄딱 망해서 아마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재산을 주고 왜 못 붙들었습니까? 이 둘째는 성격상 내가 아무리 붙들어 놓으려 해도, 좀 죄송하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안 주면 밤에 내 거 다 훔쳐서라도 도망갈, 강대상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도망갈 놈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가고 난 후부터 아버지는 매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잘 돼서 돌아올 것 같으면 매일 나가서 안 기다리겠죠. 여러분 성경을 잡으시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척인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매일 나가서 우연히 그날 어떻게 나갔는데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다른 일 보려고 나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멀리까지 매일매일 아들이 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쫄딱 망하고 올 거라는 걸 이미 다 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를 보고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성경은 척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들을 붙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지. 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나가보니까 어떻대? 세상살이가 그리 쉽지 않을겠지. 가진 거, 잃어버린 거, 그거 다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세상 나가서 깨달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편안히 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아마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을 품어주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세상에 나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만 도와서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세상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따졌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이 큰아들은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날려버린지 안 날려버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미리 마치 본 것처럼 장녀와 함께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요. 자, 두 번째는 동생을 만나서 야, 너 어쩌다가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니?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동생이 내가 살다가 보니까 여자도 잘 만나서 다 재산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잖아요. 동생을 만나본 일도 없고 지금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장녀와 함께 날려버렸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는 미리 예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였는데요. 사실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형은 동생이 미웠습니다. 왜 미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게 미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미웠습니다. 자기보다 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형은 미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자를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제가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글을 읽다가 이런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해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미웠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다 거짓말일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미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미웠을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미워할 때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안 했던 적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은 동생이 미웠기 때문에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미웠습니까? 이전에 이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첫째 아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세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한 몫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나가면서 하나를 가져갔겠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 자기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치하고 살찐 송아지하고 가락지 끼워주고 하는 것은 다 누구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내 몫인 거예요, 그게. 아니, 왜 내 몫을 내 허락도 없이 동시한테 주느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따져야 되죠. 아버지, 왜 내 몫을 갖고 줍니까? 그런데 아들은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관례상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집안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아버지가 내 거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재산 축낸다는 겁니다. 내 거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빼앗기게 생겼다는 그 불안 때문에 형은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다.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예 생각도 못 하겠죠. 혹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지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 이해합니다. 아니다, 다 변호해 줍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이 1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해도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절대 잘한 일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이분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좋아하는구나, 사랑하고 있는구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은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이분이 어쩌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막 변론을 막 해줘요. 그러면 아, 이분은 이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목사님 이거 하고 좀 목사님 가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내두면 안 됩니다, 막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해하기 위해서 아, 그러지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꾸 설득을 시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면 나갈 때는 이제 이해했으면 기분 좋게 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가면서 제가 다 압니다. 뒷꼭지만 봐도요, 목사님은 내 편이 아니구나 하고 나가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요, 아무리 잘못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미워하면 아무리 잘해도 계속해서 흠집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 같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면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한테 아무리 큰 손해를 끼쳤어도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나와 비교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동생이 가져가서 허비했던 재산이 아버지 겁니까? 형 겁니까? 형이 만약에 자기 재산을 줘서 동생이 다 소비하고 왔다면 형의 이 미움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지껏 갖고 가서 다 허비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가져간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입니다. 지껏도 아닌데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잘못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동생이니까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 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옆집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으면 잔치를 베풀어 줬겠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해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이니까 가서 재산을 잃고 와도 안아주고 척인이 여겨주고 잔치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도 내 동생이니까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나한테 주려고 세 몫을 가지고 있는 거 나 두 몫만 주고 한 몫 동생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간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돈 많은 재벌집에 보면 재산 싸움 때문에 날 소송하고 서로 죽이니 뭐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형이고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말고 사랑의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여러분 죽고 못 살았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우리 김신자 권사님, 연애할 때 죽고 못 살았죠? 네? 기억이 없습니까? 네. 아마 죽고 못 살아서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딱 하고 얼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다 받아들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놈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기 주장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10년도 싸우다 끝이 안 납니다. 20년을 싸우고 30년을 싸우고 끝이 안 납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누가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는 다 받아들이고 이해가 가능했는데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부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자꾸 싸우는 횟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보다는 상대방이 가져야 할 것을 먼저 살펴주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 때문에 가지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오고 화가 나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이것이 당자의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서 형에게 동생을 이해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설득을 시킵니다. 자,
내 것 다 네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내 것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 잠시 기념해서 기뻐하면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 내 몫은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형을 이해를 시킵니다.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형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동생을 용서하고 같이 잔치에 참석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안 들어가고 버티면서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아들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시거나 하나님 응답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즉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잔치 중에 들어갔는지 끝나고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큰아들의 문제점은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안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동생하고는 아예 말할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돌아온 동생을 형이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나놓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짐작하고 있습니까? 장녀와 다 재산 다 hợp의하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20중 6절 말씀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종이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생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습니까? 하인을 통해서요. 왜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뒷담화라 그러죠. 뒤에 막 떠도는 소문들이 들립니다. 그 소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당사자들끼리는 한마디도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김신아 권사님 제일 먼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써먹어 봅시다. 교육 자료로요. 우리 한 권사님이 김신자 권사님한테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둘이 대화하면 금방 풀립니다. 그런데 절대 안 그럽니다. 황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원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김 권사가 이렇다 했다 막 두드려댑니다. 그럼 또 우리 원 권사님이 또 받아가지고 아 그렇더나 어떻더나.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이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 권사 황 권사가 이야기하는데 김 권사가 이렇다더라 또 막 합니다. 한 바퀴 다 돌고 난 후에 마지막에 김 권사님한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먼저 이야기해보면 쉽게 풀릴 이야기를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교인들 한 바퀴 다 돌고 그제서 당사자한테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대화가 아예 안 됩니다. 지금 형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동생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다 풀릴 이야기를 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불신의 골만 깊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혹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생기더걸랑 다른 사람 통해서 듣고 해결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십시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종을 통해서 큰아들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직접 나와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들로부터 들었으니까 아버지는 직접 집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큰아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 당자와도 직접 대화를 했고 큰아들과도 직접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도 싫어서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생도 싫어서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열받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나만 즐거워하고 내 동생만 즐거워하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결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가족 간에나 또 교인들 간에나 또는 동료들 간에 친구들 간에 생기더글랑 아버지같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같이 대화하고 아버지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처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대화하십니다. 우리 문제에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권유를 따르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잔치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만 있으면서 계속해서 버티면 나만 손해고 나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찐 송아지 잡았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있겠습니까? 나는 배 쫄쫄 굶고 밖에 서가 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이 되지 마시고요. 둘째 아들도 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되셨어요. 앞으로 어떤 누가 교회 오든지 앞으로 어떤 누구를 만나고 대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칫날 같은 매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다 품어주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